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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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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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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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동숙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온전한 입술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며 세대 간의 이해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병상 중으로 찾아가 아파하는 곳을 만져주셔서 질병이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아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마음 모아 준비한 124구역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나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24구역 구역 식구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반주는 우리 박준원 군, 우리 박정 집사님 아들 반주해 주었고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1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2번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3번입니다. 이정훈, 유승민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키르기즈스탄. 뒤에 또 있나요? 3개?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 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여기 오늘 찬양한 구역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기도 제목으로는 멀리 있는 우리 키르기스탄의 이정훈 유승민 선교사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자리들, 또 은혜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교회 피아노 조율을 했거든요. 본다고 하고 저 아래쪽 피아노 조율했는데 제일 깨끗한 소리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반주하고 또 특송한 구역이 됐습니다.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기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2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이사야서 안에 있는 묵시 문학이다, 묵시록에 관한 책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24장 지난주에 본 그 내용은 보편적인 죄, 일반적인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25장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연결 부위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뭐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이건 약간 시적인 표현이 가미되어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편에 저자가 이사야로 된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안에 시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시편처럼 구성을 안 하고 다 산문체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산문이 아니라 시편과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5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24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땅이라고 했지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성읍 혹은 도성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도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도성은 타락한 도시이고 하늘의 도성,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5장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땅에 관한 이야기이고 25장은 하늘의 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의 도성과 견주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1장은 타락한 이 땅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반해서 마지막 성으로 가면 66장에 가면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도성에 관한, 회복된 새로운 도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큰 괄호처리고요. 그 안에서 그 도성에 관한, 새로운 도성에 관한 찬송시, 시편이 25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24장에서 심판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모든 죄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던지고 나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성도는, 예언자는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비록 무서운 묵시문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지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 끌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힘껏 더불어 온 공동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24장을 예언하고 나니까 이사야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셨으니까 묵시문학이지요.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모든 민족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패망한다, 땅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한다. 그럼 두렵잖아요. 우리는 두려우면 엄매 기수가 하고 엎어질 판인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 하지만 이것을 결국 판결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이 2절에서 이어집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이제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폐하게 만드시고 외인의 구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24장의 이야기를 예언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면서 참혹하지요. 그 땅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 참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악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언제예요? 아직 유다가 견고하게 남아있을 때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왕성해요. 근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다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안 들어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제 속에는 온 대로 살아요. 근데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묵시는 문학을 주세요. 앞으로의 일을 들려주세요. 이제까지는 설교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 땅이 망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사야의 입에 붙여주십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너무 잠잠해서 이 악의 관용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절 3절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 옛날 터키 다녀오신 분들 혹은 뭐 사진으로 보신 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4대 교회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가보신 분들. 뭐 에베소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 에베소 도서관밖에 기억이 안 나요. 회당터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 옛날 공중 목욕탕에 남자들 이렇게 엉덩이 걸치고 앉아있는 그 정도 규모? 내 한두 사람 앉을 정도? 그게 회당터라고 그래요. 예. 근데 도서관은 크게 기억이 나요. 아, 에베소가 이렇게 도서관이 컸구나. 그리고 창녀촌 들어가는 발자국,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건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안 나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뭐 녹슨 철문, 요즘 공사하다가 공사 그쳐가지고 녹슨 철문으로 막아놓은 데 있죠. 꼭 그것처럼 녹슨 철문이 있어요. 요한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주변이 죄 아파트예요. 아파트 재건축해서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밑을 파보질 못해요. 아파트를 좀 치워줘야 그걸 파보고 발굴을 하는데 나만한 게 없습니다. 무너진 공터, 옛날 우리 미사리 개발 시작할 때 그 모습, 휑한 벌판에 돌멩이 몇 개 있던 그런 모습. 4대 교회 크기는 무지하게 커요. 기둥이. 왜 지진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큰 기둥으로 받쳐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무너졌습니다. 서 있는 녀석이 몇 개 없어요. 다 세상으로 나자빠져 있어요. 지진에 넘어지고 전쟁에 넘어지고 그 큰 기둥이. 우리 아이들을 그 위에다가 다 올려놔도요. 그제 같이 갔다 온 몇 아이들 올려놔도 안 될 만큼 돌이 커요. 이 지름이 큰 원형 기둥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대교처럼 살지 말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세웠던 1세기 교회들은 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고요. 그나마도 사원이 아닌 것은 폐허가 돼서 돌멩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무슨 인사동에 있는 한 점포같이 생겼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것. 교회 모양은 예쁘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인사동에 와서 기념품 사는 기념품점이죠.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성화 몇 개 보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말로만 법전에만 있어서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법전에 있는 그 다음에 그게 시행이 돼야 돼요.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잘 만들어져서 세상이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법이 똑바로 시행이 돼야 돼요. 강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약자권은 뺏기 위해서 법이 있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선포됐어요. 법전이 선포됐으면 그 법은 시행돼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시행될 때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숨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교만한 세력을 굴복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 가면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온대요.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을 보니까 24장을 보니까 이것이 시행되고 나서 보니까 온 우주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잘못 섬겼구나, 딴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대요.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3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막 나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날은 돌아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돌아온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을 들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할 것 같은데 그 강한 민족들이 돌아오는 날이 생긴대요. 그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뒤에는 사랑이 꼭 붙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떨어지면 폭군이에요. 그거는 재판만 하고 잘못된 것 나무라기만 하고 손가락 쓸만 하지요. 그거는 폭군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움을 시행하지만, 공의를 시행하지만 더불어서 4절과 5절에서는요 긍휼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잣대를 들고 계세요. 그 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공의로움도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4절과 5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손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결핍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두렵습니다. 24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무섭습니다. 종말이 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만 답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미끄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자국 하나하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패망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그리고 6절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거기에 굳이 이것이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단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도 읽어보면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바로 다음 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런 일을 해봅시다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이 안 되면 내가 포기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들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심판 이야기하다, 망하는 것 이야기하다,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사야가 6절에서는 잔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잔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려고 교회자들하고 나가는데요, 이제 교회 본고를 가지고 이 골목을 나가는데 초등학교 뒤편 가가지고 후문 가가지고 저희 앞에 모 회사의 음료수 운반 차량이 저희 앞에 갔어요. 신호 대기 중이라 거의 신호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서 있는데 차 뒷문에 실종된 아이 찾는 홍보물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2002년에 만 2살인데 그때 길 잃어버린 아이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뭐 20대 초반쯤 됐겠지요. 만 나이로 적어놨으니까 20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저걸 아직도 달고 있나 하고 있다가 아직 못 찾았으니까 거기 달아놨겠지요. 아직 안 왔으니까 그 회사에서 그 계속 돈 받고 거기다 홍보물 붙이는 건데 20년이 지나도 아직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돌아오길 바래서 그 실종된 아이, 그때 2살짜리 아이의 사진을, 인적사항을, 키가 90cm에 이름은 아무개고 그걸 적어놨어요. 교사들이 앉아있다 2살이면 자기 이름은 기억할까? 주소는 기억할까? 우리 집 애는 우리 집 주소는 아는데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그 부모 심정은 어떨까? 지금 20대 중반쯤 되었을 그 아이의 부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핸드폰이 종종 울려요. 낮 시간에도 종종 울립니다. 강동구에서 배회하는 70대 아무개 어르신을 찾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길을 못 찾는데 그러고 있다 조금 지나면 찾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내 문자가 올 때도 있어요. 간혹. 예. 그 길 잃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혹시나 뭐 사무실에서 받은 밑을 내려다보기도 해요. 혹시나 그 옷 입은 어르신 지나가지 않을까. 지나가면 전화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찾았다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그 부모님, 그 길 잃어버린 치매 걸린 부모님 찾았을 때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DNA 기법으로 찾기도 하고 주소를 기억하면 찾을 수도 있고 하겠지요. 만약에 저희 교회사들 오늘 봤던 그 20대 중반에 이제 청년이 되었을 그 아이를 부모님이 오늘 찾았다면 그 집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20년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년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이에요.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 빼주고 옷 입혀주고 난리였을까요?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돌아오는 날, 그 마지막 날 하늘에서 벌어질 그 아름다운 연회, 자기가 궁중에서 한두 번 보았을 법한 그 연회를 떠올리면서 여기에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연회보다 더 놀라운 건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는 때, 그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왕 노릇하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반가워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나무 뒤로 몸을 숨겼던,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신이 나서 뛰어나가야 될 존재인데 도리어 아담아 어딨냐 라고 하니까 놀라서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종말의 때가 되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신나서 이 음식들 다 차려놓고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 앉게 된, 이것이 구원이에요. 더 이상 그 죄가,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 기쁨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쁨보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세상 것을 더 탐하고 세상의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마지막 날의 아름다운 식탁을 무엇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시시한 세상의 식탁에 내 영혼 팔아먹지 마세요. 그 별것 아닌 세상의 기쁨에 나를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식탁을 바라보며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멸망과 구원은 25장에서 계속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나오는 반면에 멸망의 예고편도 나옵니다.
모압이 망하고 있다. 하고 많은 민족 중에 모압 하나를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모압이 망했다. 왜요? 모압은 형제 국가거든요. 형제를 못 살게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형제 못 살게 한 사람을 제일 나쁘게 여기시나 봐요. 그래서 그 많은 민족 이름 중에 모압을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모압이 망한다. 언약 백성에게 종말은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종말은 파멸의 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악함이 더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날 우리는 이사야가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도 같이 천상에서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결국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이 땅의 전쟁이 언제 그칠까 세계 정세 판단하시는 분들이, 또 언론 기자들이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그쳐주시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이 악한 세상을 속히 다스려 주시고 구원의 연회를 베풀어 주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그 악한 세대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종말을 바라볼 줄 아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땅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사야의 그 아름다운 시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정의가 숨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악함을 심판하시며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사야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좌 위에 앉아있는, 세상 권좌 위에 앉아있는 얄팍한 그 권력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 추운 겨울 더 아파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뉴스로 계속하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올라가는 유가 때문에, 어려운 경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세상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연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회복의 계절이, 평화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그 종말의 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알기에 오늘 내 안에 있는 거짓됨과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은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겸손을 배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갈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만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그 고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관하시고 저들을 이끌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